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갑자기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리움을 받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응답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 이제 막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이제 막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행기 준비하듯이 그렇게 싹 준비하고 있지를 못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떠나려고 그러면요, 보통 몇 시간 전에, 그렇죠? 몇 시간 전부터 짐 싸가지고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준비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자세예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그렇게 깨어서 모든 거 다 정돈하고 모든 거 다 마무리해 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펼쳐놓은 게 많고 너무너무 마무리해 놓은 게 마무리되지 않은 게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는 어느 날인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너무나 당황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정말 손질도 안 돼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정돈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어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 나갈 준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 이제 노년이 되시고 끝부분이 인생의 끝부분까지 이르게 되면 그렇게 할 일도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가 될 것 같다,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발걸음으로 거니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누가 있거나 예수님이 누구랑 이미 어울려서 지금 오신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 단독으로 오신 것 같고, 제자들은 그냥 자기 형제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아주 단촐한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제자들, 오늘 여기 피택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어요. 좀 예수님 따르는 게 늦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말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하고 무리가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 제자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나중이에요. 나중.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과 한번 해변에 왔을 때 그때까지도 제자는, 이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물 위에 있어요. 배 위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터에 충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을 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직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 뭐 논팽이처럼 놀고 있던 때가 아니에요. 일하는 현장에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보면 그 마태는 세관에 나가서 세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불림을 받아요. 직장에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서 말입니다, 해변에 나가서 그물질하면서 거기서 직접 잡아서 자기들이 그 물고기 잡은 거 가져다가 거래하면서 넘겨주든지 팔아먹든지 자기네 집에서 먹든지 그러면서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들은요, 하루도 일터를 떠나면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도 이 일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 삶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휴가철이라는 거 있어갖고 일정 기간 동안에 쉼을 주는 기간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있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일터를 접어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서 콜을 하고 언제든지 목사님이 신방하자 그러면 저는요 모든 거 다 접어놓고 가게 문 닫아놓고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요 감사했어요. 뭐 돈이 안 벌어도 돼요. 돈이 뭐 내일 벌면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못 벌면 내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좋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제게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같이 신방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툭툭 털어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이게 청종하는 자세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나도 그 자잘한 일에 얽매여 갖고 주님의 일에 조금 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저함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쯤에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툭툭 털고 말이에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가족 챙기던 거 다 놔두고 자기 본분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낯선 사람을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무슨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로서 이미 몇 년을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처음 보는 분이 불렀는데 따라갔다. 정신 빠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너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압박당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이런 데서 좀 해방시켜주고 이런 어떤 처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고통에서 정말 희망을 찾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 외면했어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 저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과 어울려 산다고 멸시했어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정말 자기네들을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자기네들을 불러주는 랍비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은 말입니다, 갑자기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인정받는 데서 와지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당시에 유대교에서의 랍비와 사제 관계를 맺는 것은요, 정말 잘 준비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돈 싸들고 정말 스승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내 아이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광경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라 해갖고 자신의 따라야 될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여러분, 저들은요 마음에 흥분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네 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분이라면 혹시 하는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고 싶은 기대감과 희망감과 그리고 호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발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맺어지는 첫 번째 어떤 단축 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쭈뼛 떼더라도 한 번쯤은 따라가 보고 싶고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저분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이미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과 접촉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같은 무대에서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세상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토록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거처를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룻밤 정도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자로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메시아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들 형제 속에도 이렇게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너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도구들을 다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나중에 가족들 버렸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버리고 따름이었어요.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결단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뭘 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올인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도박하는 사람들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들 반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보충되어지고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를 예수님 앞에 발견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의 낙을, 세상과의 어떤 줄을, 세상과의 어떤 끈과 세상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다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분명한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생결단을 했다고도 표현했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가정을 내가 새로 꾸밀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광신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단 사상자 사이비에 빠진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와 약속을 당신이 어기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고 정말 결혼하면은 정말 함께 교회 가겠다고 하더니 안 지켜. 나중에 이혼하더라고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예수님과 결단한 거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마음을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는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꼭 바람직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그분의 결단한다는 자세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단이라는 것은 자름이 있어요. 단자가요,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들을 말입니다 끊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해방되어지는 요소들을 끊어내고 뽑아내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아픔이 있고요, 손해가 있고요, 힘겨움이 있는 건 맞아요. 이런 거 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유야무야하고 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교회 가봅시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결단한 게 아니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아예 가자 말자 하지 않아도 이미 결단된 사람은 주님께로 와요. 한 번 온 것만으로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결단이 안 되면요, 도로 그 길로 갑니다. 도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였고 결단하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여기고 결단하는 이런 자세가 있기에 따를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3년간 예수님의 공생에 동행하잖아요. 3년 동안 가정 돌볼 수 없고 가정생활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끄트머리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결단했다고 하여도,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궁극적인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자리라는 게 왜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예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리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라고. 너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첫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첫날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3년을 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마지막 날 밤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의 결단과 이 사람들의 뭐랄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 기대감이 목숨을 걸 만큼인가?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왜 주님을 따르던 길에서 끝까지 못 가고 끝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말이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몇 시간도 안 해서 사라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일까? 이게 온전한 따름인가? 이게 온전히 청종한 자의 자세인가? 되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그 3년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 나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요 3년 동안만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주님이 맡기신 사명자들로서 부르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새벽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3년 전에 부르심 있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는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사람 낚는 어부 되지 못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지람을 받는 대상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았다가도 도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앞을 가로막는 자로다 하면서 오히려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어디까지를 보고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 있잖아요. 잠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하는 일인데, 그거 외에는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시간들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시간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하루에 딱 응답해갖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굉장히 사모하며 들어갔어요. 하루에 3번씩 주님 전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 감리교신학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결과 합격했어요. 얼마나 정말 마침에 구름 위를 날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길을 내가 왜 갔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길을 갈 수 있나? 가는 의미가 뭔가?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한 3년쯤 다니는데요, 그냥 제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싶고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딴 길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 불렀을 때의 결단한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간에 갈등했어요, 회의했어요, 돌아서고 싶었어요, 딴 길 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못 가겠다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등과 힘겨움의 시간을 마침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동행해 주셔야 돼요. 저 홀로 걷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저는 혼자 못 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저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다 포기하고 농사 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그냥 하늘과 땅만 보고 살 수 있는 대로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그런데 놀랍, 가는 길이 주님 앞에서 결단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완성된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완성돼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결단, 제자들의 청종은 처음부터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부족한 건 많았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픔까지 내어드려야만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울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서운하게 했어요. 마지막엔 예수님 앞에 정말 등 벌리고 눈 보는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섰던 그 작정과 연결이 되면서 그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다시는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한 것처럼, 마치 완전히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단련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채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정말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아, 너무나 많은 시험과 역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에 대하여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계속해서 새롭게 덧입혀지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훌륭한 주님을 따르는 청종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